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과 거의 동일한 시입니다. 접속사 몇 개의 차이를 빼고는 차이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면 말이지요, 본시에서는 여호와로 쓰인 반면 보다 후기의 작품인 시편 53편에서는 하나님 곧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아마 후기 작품인 시편 53편이 본시를 각색해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선배들의 곡들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새롭게 각색해서 부르는 노래들 말이지요. 시편은 당시 성전에서 불렸던 찬양이기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본시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단순한 그런 무신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말하지요. 왜냐하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의 모습 따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따로인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리석은 자, 악인, 우상숭배자 등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는 상관없는 교회 밖의 불신자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악인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신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안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모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말이지요. 입술로는 주를 부르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 관심이 멀어져 있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더 재밌고 찬양보다는
니나노가 더 즐겁다면 말이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는데 집에만 가면 입에 침이 튀도록 목사를 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식탁에서, 심지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자식들이 다 듣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한 20년 하다 보니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 그런 것이 영적인 투시의 은사가 없어도 눈치로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보고 웃으며 은혜 받았습니다, 봉덕각시 같은 얼굴로 말을 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와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말이 다릅니다.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은 그래도 정직하거든요. 그런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목사님에게 인사 잘하라고 자녀들 푸시하지는 말고요. 그러면 더 거꾸로 가니 말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자식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라고 백날 잔소리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릴 때야 힘이 없으니 부모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래야 용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그 자녀들 속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는 똑바로 못하면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 18이 되는 순간 교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간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라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교회를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 저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1년에 몇 번 보면 그냥 쑥쑥 자랐으니까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이 가정이 교회를 왔는데 그 딸애가 저를 보더니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며 꼬마애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된 애가 우리 유튜브 목사님이다 하고 제게 쫓아와서 안기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어요.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데 유튜브 목사님이라면 저한테 쫓아와서 안기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멀리서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매일 온라인으로서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목사와 교회 욕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강아지가 지나가면은 사람 눈치 실실 보고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떨까요? 먼저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여기서 부패란 스스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바로 나의 옛사람의 상태가 이런 부패였던 것이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 말입니다. 죄가 관영하여 더 이상 어떻게 치료가 되지 않는,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것 말이지요. 바로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곳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시 그 옛날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실이 가증하다는 말은 주로 우상숭배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상숭배는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중심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가증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갇혀 있으니 가는 곳마다 삐지고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니 타협하지도 못하고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그러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성격 탓 그만하시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격 탓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이지요. 그러니 시인인 다윗이 탄식하고 만물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에 대해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탄식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러한 인생들의 탄식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인을 떼듯 자기의 몸을 찢어 친히 하늘의 문을 여셨으니 말이지요. 율법으로 쌓은 자기 의라는 들보로 인해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환하게 열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고 하늘 소망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은 크게는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작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셔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말로 결국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이지요. 여기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는 말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듯,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건지듯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건져낸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불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이 소망을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수 있사오니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흉배를 아버지 띠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